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참 남편은 없다입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당시에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주고 인생을 책임져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남편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다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 남편으로 모시는 가운데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죠.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육신의 목이 말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는 영혼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이 타레박도 없이 물을 준다고 하니까 와,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을 판 야곱보다도 더 위대하신 사람인가? 되게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지만 여자는 아직 그 성령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신비로운 그 샘물, 그 신비로운 생수를 마시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 생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물 길러 오는 곳이 되게 피곤했어요. 또 여러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진정한 남편을 찾고자 했던 것도 피곤해서 이제는 그 남편 찾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단념하고 그 새로운 신비로운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 또는 그 사람, 죄악된 인간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단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어떤 돈 같은 것이 진정한 만족은 주지는 못했어요. 제자 양성, 특히 성공,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것을 저는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남편이고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피곤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의 시를 써봤습니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덫에 걸리지 않게 해서. 나는 가난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부라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서. 나는 무명의 목회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까. 제가 이것을 쇼츠로 올렸는데 한 500명 이상이 그것을 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그 우상과 같은 것, 그것을 단념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생뚱맞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남편을 불러와야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상에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자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고, 여자가 남편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 그것이 남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죠. 그 우상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또 그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종일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상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 제가 쉽게 내 속에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깨닫게 하는 법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것이 없으면 좀 허전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 여자한테는 남편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죠. 우리한테는 주로 뭐 돈이라든지 또는 사랑하는 실제 남편, 또 아내, 또는 부모, 자녀, 이런 가족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중독되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일도 목사님, 바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의 아내 김연수 그 사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신부를 이렇게 보좌하는 수녀가 되려고 종신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일도 목사님이 계속 찾아와서 꽃을 주고 노래를 부르고 또 어디 이제 다른 곳으로다가 수녀원을 옮기면 또 거기까지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일도 목사가 자기와 결혼해 주면은 자기는 거의 죽을 것 같이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자, 내가 수녀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되는가,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일도 목사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최일도 목사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고 최일도 목사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일도 목사 어머니도 사실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와 같이 한 5년을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최일도 목사 아들은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가 같이 손붙잡고 들어오는데 또 손붙잡고 나가는데 그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계속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제 이분이 이 강원도에 있는 수녀원에 가서, 예수원에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굶어서 죽으려고, 자살은 할 수 없고 죽으려고 갔는데 죽지도 않고 그 시냇물이 흐르는 걸 들었어요. 그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냇물도 장애물을 만났을 때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런 작은 장애물이 있다고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편집기로 인생을 편집해서 보니까 자기가 남편도 있고 2명의 자녀도 있고 또 직장인 학교도 있고 행복하거든요. 내가 자살하고자 했구나.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엄마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일도 목사는 그 어머니를 내보냈어요. 울고불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어머니는 최일도 목사를,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행복해지고 또 최일도 목사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 김연수 사모도 행복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최일도 목사에게도 우상이 있었어요. 뭐가 우상이었을까요? 너 없이는 못 산다.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아내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그
어머니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이혼하자는 그 말에 통해서 우상인 아내를 내려놓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김현수 사모도 최일도 목사도 마음의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파퍼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 그것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이유는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5명의 남편과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사람들의 비방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드러내야 되거든요. 마치 아픈 곳을 수술을 하듯이 그 내면을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과거를 드러내서 치료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그러한 죄 드러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숨겨놨던 그 중1 때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이렇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니까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또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맞아, 남편 너 5이 있었지만 이혼하니까 내 남편이 아니지. 지금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참 남편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자는 진짜 그 남자가 또 그 피조물이 죄인인 인간이 그의 참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남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남편이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또 사람이 참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아버지가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은 너희를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한동훈 지금 이 새로운 그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었죠. 그가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 거기도 이제 대표로 아마 나설 것인데 그 사람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이렇게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없거든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고 성령님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지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나 지도자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거든요. 둘 다 불행해요. 너 없이도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잘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한데 돈이 있으니까 또 더 행복하고,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한데 또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도 있으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백예슬의 되게 자기 고백적인 노래 너 없이도 잘 살더라 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밤에 마지막 너의 모습은 왜 그리도 좋아 보여. 마치 내가 널 붙잡는 것처럼 설명하는 너를 나는 왜 듣고 있었어. 혹시나 하고 사랑을 말하던 너를 기다렸었는데 너 없이도 잘 살더라. 와르르 쏟아진 그날 모든 게 깜깜해진 남들이 이제는 무뎌져 괜찮아지더라. 또 혼자라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할 수 있어서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여기 보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좀 넘어서서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을 고백해 주기를 바랬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없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때 너무 깜깜하고 절망적이었어요. 스스로 이제는 너 없이 못 살 줄 알았는데 헤어져 보니까 너 없이도 잘 살고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심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없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지만 우리가 정말 너 없이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부모 없어도 또 뭐 목자 없어도 내가 없어도 천안유배풀은 아마 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엄마가 내가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나 없어도 자식들 잘 삽니다. 또 목자인 내가 없어도 천안유배풀은 잘 돌아가요. 또 뭐 이렇게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죠? 세상에 참 남편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웃고 울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한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죠. 우리 진정한 그러한 것은 세상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참 남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또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행복이 있을 때 우리가 결혼해도 행복하고 돈이 좀 더 있어도 행복하고 또 주위에 우리의 이렇게 즐거운 좋은 환경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모시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참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남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참 남편으로 모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왜요? 예수님 한 분이 있으니까. 또 거기다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